오신 주님의 교회 고등부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이 시간 찬양하기 앞서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이제 찬양할 때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연약함 돌보시고 우리 부족함 채우시는 주님을 이 시간 다 함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함께 고백합시다. 예수로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살아가리. 할렐루야. 우리를 세우시는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내가 가장 후회하지 않는 일, 예수를 따르는 일, 내 금을 버리고 내 사랑들 뒤로 하고 나를 부르신 주님과 동행하는 일, 나의 평생에 소원하는 일, 예수를 닮아가는 일, 굳은 마음 제하시고 사랑을 가르치신 나의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심 감사, 하늘 보자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내가 가장 후회하지 않는 일, 내가 가장 후회하지 않는 일, 예수를 따르는 일, 내 금을 버리고 내 사랑들 뒤로 하고 나를 부르신 주님과 동행하는 일, 나의 평생에 소원하는 일, 예수를 닮아가는 일, 굳은 마음 제하시고 사랑을 가르치신 나의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심 감사, 하늘 보자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심 감사, 하늘 보자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심 감사, 하늘 보자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내게 물어보시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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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랑을 주가 아십니다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심 감사 하늘 보자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신 감사 하늘 보자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신 감사 하늘 보자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나는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기도할 때 모두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낮추시고 또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 그 길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찬양했던 그 고백들처럼 우리가 남은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는 것에 기꺼이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한치의 고민도 없이 대답하는 그런 사람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이 마음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언제나 저희를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 시간, 지난 한 주 동안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저희의 연약함과 죄를 회개합니다. 저희가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저희의 마음을 청결하게 하셔서 주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의 교회와 고등부 공동체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이곳에 모인 청소년 친구들과 선생님들을 기억해 주시고 저희가 하나 되어 주님을 섬기며 나아가게 해주시길 기도합니다. 이 땅에 청소년들이 당면한 여러 어려움과 문제들 속에서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올바른 길로 인도받게 하여 주세요. 비전트리 고등부의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가족들과 함께 기쁘고 안전하게 보낼 수 있도록 지켜주세요. 또한 오늘 전해질 설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김계원 전도사님께 주님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게 하시고 듣는 모든 일들이 그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전일이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아멘. 이제 먼저 비움이라는 제목으로 김계원 전도사님이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사랑하는 우리 비전이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한 주 동안 정말 또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낸 서로를 향해 우리 함께 사랑합니다. 세 번 고백해 볼 거예요. 시작.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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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정말 여러분들은 사랑받기 위해서 우리 태어난 존재라는 것을 비전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김지원 전도사님을 통해서 호세아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수단으로 이용하지 않으시는 사랑, 또 조건을 따지지 않고 변함없는 이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말씀을 들었는데요. 그렇게 여러분들 한 주도 살아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혹시나 지난 한 주 또 수시 원서도 쓰고 그리고 또 학업과 또 학원의 그 일정에 지쳐서 또는 관계의 어려움으로 인해 두려움과 걱정 속에서 과연 이렇게 내가 힘든데 내가 사랑받는 자가 맞나? 라는 생각으로 외로운 시간을 보낸 우리 비전이가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입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서로가 서로에게 전달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대하는 태도가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여러분의 내면이 또 단단해지고 더욱더 여러분들이 성장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9월 다시 체험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말씀의 체험과 더불어 지난주에는 이동하는 순식타 CU가 아닌 순유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배를 채울 수 있는 시간을 가졌었죠. 4층에 준비된 음식을 향해서 달려가는 여러분들의 눈동자에서 살아있음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아주 풍성하게 잔치를 준비해 준 우리 학생임원단,
그리고 선생님들, 그리고 우리 순식탁 직원분들에게 참 감사했고, 잔치의 주인공인 바로 여러분들이 참석해줘서 정말 감사하고 행복했습니다. 순유는 너무 호응이 좋아가지고 중간고사 끝나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와, 반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우리가 새로운 메뉴를 또 가지고 올지 우리 뒤에 우리 순식탁 사장님께서 우리 오늘 예배 참석해 주셨는데요. 우리 어떤 새로운 메뉴를 우리가 가지고 올까 한번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같이 먹으면서 이 대화를 또 나누는 가운데에 비전이들이 서로의 좀 고민, 아픔 그런 것도 나누고, 그리고 서로의 존재를 마주하면서 그렇게 또 한 주를 살아갈 힘을 얻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에너지가 또 듬뿍듬뿍 채워졌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처럼 공동체 안에서 경험하는 체험의 그러한 경험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과 그리고 학교, 그 어느 곳에서든 우리가 이곳에서 받은 그 사랑들이 흘러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데요. 이러한 놀라운 체험을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는 먼저 비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본문을 통해서 도대체 무엇을 비우고 또 그 자리를 무엇으로 채워야 할지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구약 성경에 참 방대하죠. 그런데 중요한 핵심 주제 중에 하나를 우리가 짚어보면 네가 움켜쥐고 있는 것을 놓아라 라는 거예요. 좀 더 풀어보면 모든 속박으로부터 너 자신을 풀어라, 즉 존재해라 라는 것이 이 구약 성경의 핵심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 민족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참 쉽지 않은 말씀을 하시죠. 너는 네가 살고 있는 땅과 네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이 이 부름을 받은 이 나이가 75세였는데요. 나이가 많은 어른이 평생을 살아왔던 자신의 삶의 터전을 떠나서 하나님이 명령한 곳으로 가라라는 그 부름을 받다니요. 정말 이 평생 의지하고 그가 익숙했던 그 자리를 떠나라는 그 말씀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어려운 요청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익숙함을 떠나는 것이 얼마나 가슴이 뛰고 살아있음을 느꼈을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었을까 생각도 해보게 돼요. 하나님은 이후에 민족의 영웅으로 지금도 받들어지고 있는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시는데요. 마찬가지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네가 움켜쥐고 있는 것을 놓아라 라고 그렇게 도전을 주십니다. 이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과정에서 이집트가 그때 당시 섬겼던 신들을 하나하나 하나님이 멋지게 파괴하시고 심판하시는데요. 농사를 가능하게 하고 식수를 제공하는 이 생명수죠. 나일강을 피로 만든다던가, 그리고 그때 당시 이 태양신 라를 이집트가 섬겼는데요. 이 태양을 어둡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들이 섬기는 태양신은 그저 우상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이처럼 여러 가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바로 내가 참 신이다라는 것을 나타내신 것이죠. 이렇게 멋지게 10가지 재앙 빡 너희의 신들은 다 우상이야 라고 탈출을 했는데,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면한 삶은 그렇게 멋있지 않았습니다. 이집트 신들보다 뛰어난 하나님이라면 이집트에서보다도 더 윤택하고 더 나은 삶이 펼쳐져야 할 텐데 말이죠. 꽃길만 걸어갈 줄 알았던 그들이 마주한 그 현실은요, 바로 황량한 광야였습니다. 먹을 것도 쌓을 수가 없는 곳이었어요. 어디로 가야 하는지조차 판단할 수 없이 모든 것이 불확실한 그런 광야 생활이 이집트 탈출 후에 펼쳐졌다는 것입니다. 불안함에 사로잡힌 그들은
인해 이 불평 불만을 쏟아내는데요. 출애굽기 13장 3절 말씀 우리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 불만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항의하였다.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 땅 거기 고기 가마 곁에 앉아 배불리 음식을 먹던 그때에 누가 우리를 주님의 손에 넘겨주어서 죽게 했더라면 더 좋을 뻔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를 이 광야로 끌고 나와서 이 모든 회중을 다 굶어 죽게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노예 생활에서 건져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불평 불만을 했다는 것이죠. 이게 뭔가 이 글로 읽어서 생동감이 없을 수 있는데 이때의 상황은 그들이 분노에 가득 차서 모세를 죽이려고 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은 굉장한 분노와 그 살해의 위협 가운데에서 외쳤던 이야기라는 것이죠. 이집트에서는 그들이 비록 노예였지만 고정되어서 살고 있는 그 주거지가 있었고, 그리고 또 음식도 보장이 됐죠. 왜냐하면 노예라도 음식을 먹어야 일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들에게 눈으로 볼 수 있는 우상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마주한 현실인 이 광야를 딱 직면하니까 다시 안락한 이집트로 돌아가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마주한 그들의 이 불안한 현실 앞에서 이 그들의 과거가 미화된 것이에요. 그들은 가축과 사는 더러운 집에서 살았고요. 그들 노예에게 주어진 음식이 얼마나 퀄리티가 있었겠어요. 형편없었고 그들의 삶을 이 우상들이 억압을 했죠. 그런데 자신들에게 아무런 위로도 힘도 희망도 줄 수 없었던 그 이집트의 삶을 광야를 당면하니까 이 회상하고 미화시킨 것이죠. 사회 심리학자이자 이 정신분석학자인 에리 프롬의 말을 빌리자면 이러한 이스라엘의 태도를 소유지향적 삶의 태도라고 말합니다. 이것과 반대되는 개념이 이 존재지향적인 삶의 태도인데요.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과 이스라엘의 불만을 한번 설명해 보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노예의 삶을 벗어나서 존재지향적인 삶으로 그들을 부르십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것을 확인해서 자신들의 가치를 판단하고 싶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없잖아요. 광야로 나갔더니 먹을 것도 없고 머물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은 그들의 불안함으로 다시금 노예의 삶으로 돌아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들의 삶의 방식은 바로 이 소유지향적인 삶의 태도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읽은 출애굽기 32장은요, 무엇인가를 소유하지 않는 그 삶을 견디지 못한 이스라엘의 비극이 담겨 있습니다. 이때 우리 오늘 읽은 이 말씀의 본문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에게 십계명을 받기 위해 시내산으로 올라가요. 그런데 그들의 리더인 모세가 사라지고 이 내려오는 시간이 늦어지자 그들의 마음 가운데 불안함이 생겼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참지 못했고 모세의 형 아론에게 이 우리의 눈에 보이는 우상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해요. 아론은 그들이 가진 금 귀걸이를 빼서 가져오라고 한 뒤에 그것을 녹여서 송아지상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4절 말씀에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그들에게서 그것들을 받아 녹여서 그 녹인 금을 거푸집에 부어 송아지상을 만드니 그들이 외쳤다. 이스라엘아, 이 신이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너희의 신이다. 네,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던 것이 아닙니다. 이 다른 신을 섬겼던 것이 아니에요. 분명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했는데 우상 숭배한 것? 네, 틀린 말은 아닌데요. 그런데 그러면 이 여기에서 말하는 우상 숭배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리고 왜 그 우상 숭배가 문제가 될까요? 우리 비전이들이라면 여기까지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죠.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것을 만드는 것은 이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자신의 불안을 잠재우는 도구로 만들었다는 뜻이에요. 나의 인생에 한치의 불안함도 허용하지 않겠다. 한치의 불편함도 내 인생에는 있을 수 없다 라고 하는 그 교만함이 이 금송아지에 투영이 돼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에 보이는 신을 만들어서 그것을 내 눈으로 확인하고 그것을 봄으로 내 불안함이, 내 불안감이 해소되었구나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금송아지 우상이라는 거예요. 당장 내 눈앞에 하나님을 갖다 두어서 나의 이 불안함을 해소하라. 그것이 바로 그들의 우상 숭배의 내용이었던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그들은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위치에 서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집트 땅에서 건져내셔서 자유를 주시고 그리고 구원을 선물해 주셨죠.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은 능동적인 삶과 독립적인 삶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들은 오히려 그들의 불안함을 견디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우상을 만들어서 자발적으로 노예를 자처하는 꼴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생명력이 넘치는 존재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을 내려놓고 또 비워야 할까요? 먼저는 내가 가진 소유가 곧 나다라는 그 생각을 비워야 합니다. 지난 한 주 우리 고3 친구들, 우리 비전이들이 대학교 수시 원서 쓰느라고 정말 고생 많았죠. 우리 이 사회에서 입시는 전쟁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꼭 한 가지 기억하기를 바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지금 생활하는 동안 받은 그런 시험을 쳐서 받았던 성적 그리고 점수, 등수 이게 여러분의 존재와 삶의 그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삶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게 될 대학교가 여러분의 존재를 설명할 수 없고 여러분이 가게 될 대학의 이 네임 밸류가 여러분의 삶을 보장하거나 더 나은 존재로 살아가게 만들지 않습니다. 만약 내 성적이 나의 존재를 설명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그것이 이제 소유지향적인 삶이거든요. 내 성적이 곧 나, 이 대학 네임밸류가 곧 나. 그러면 그 사람의 그 삶의 이 사고방식은 뭐냐? 소유하고 있는 것은 잃어버릴 가능성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내가 이 가지고 있는 것을 잃어버릴까 봐 조바심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불안하죠. 우울하죠. 그 삶에서 우리에게 이 평안과 자유와 이 구원의 기쁨은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사랑도 돈도 명예도 권력도 이러한 이 소유의 개념으로 생각하면 손실에 대한 그 끊임없는 걱정에 매여서 우리는 불안과 고통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더 많이 가져야 안전하고 더 안전해야지 더 행복할 것 같고 그 욕구에 결국 우리는 외로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남들보다 더 가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곧 타인은 나와 연합하고 나와 함께하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경쟁자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의 존재는 외로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이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때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 먹으라는 이 물질적 유혹 그리고 뛰어내려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보여달라는 그 증명의 유혹 이 세상 모든 권세를 주겠다는 권력의 유혹을 예수님이 뿌리치셨죠. 확인하고 소유하고 증명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그 존재와 삶의 걸음을 통해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나타난 것일 뿐입니다. 예수님은 소유하지 않으면 불안해서
죽을 것 같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가운데 누가 걱정을 해서 자기 수명을 한순간인들 누릴 수가 있느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들어갈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들을 입히시지 않겠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 말씀은 불안에 떨며 안정과 확신을 약속하는 그 무언가를 내가 가짐으로 나의 이 불안함을 해소하고 싶어하는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 예수님이 우리의 존재를 깊이 위로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의 그 삶의 터전을 떠나게 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이끄시는 하나님, 예수님을 광야에서 시험 받게 하시는 하나님은요, 우리 또한 우리가 머무는 그 소유지향적인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불러내십니다. 그래서 자기답게 또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복되게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사랑하는 비전이들, 저는요, 여러분이 정말 이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통해서 여러분의 그 있는 그대로의 솔직한 모습으로 당당하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오랜 세월 동안 저 스스로에 대한 기대와 타인의 기대에 이미지 메이킹을 늘 해왔었어요. 그래서 가면을 아주 두껍게 쓰고 살아왔었습니다. 솔직하지 못하고 내가 가진 착한 이미지, 신앙 좋은 이미지, 모범생의 이미지를 잃어버릴까 봐 두려웠어요. 그래서 저의 내면에는 늘 어떤 외로움이 도사리고 있었냐면, 나는 타인에게 결국 실망만 주는 존재야 라는 생각을 늘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남들의 칭찬에 그것을 내가 가지는 것을 저의 존재라고 생각했어요. 남들에게 칭찬받는 김계원. 근데 저의 내면에는 사람들은 나의 실체를 알면 실망할 거야 라며 늘 밀어내는 그런 외로운 삶을 살아왔었는데요, 너무 고통스럽고 고독했었습니다. 겉은 아무렇지 않은 척하면서 내면에는 얼마나 이 불안함으로 썩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공동체를 만나고 또 삶의 여정 가운데에서 이 주님의 은혜를 통해 배워가고 있는 것은, 제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느 것도 소유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내가 소유한 것이 나의 존재를 설명해 주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돈도 명예도 권력도 없지만요, 이 없는 거랑 욕망하는 거랑은 별개잖아요. 제가 없어도 욕망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존재를 살피시며 그리고 이 영혼을 섬기는 그 삶이 우리가 쫓아가야 할 삶의 전부인 것 같더라고요. 그것 이외에 제가 소유하려는 그 모든 것은 다 제 것이 아니더라고요. 우리는 결국 끝이 있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텐데, 여러분의 성적도, 여러분이 대학을 어디 나왔는지도, 내가 어떤 지위에서 어떻게 이름이 불렸는지도요, 다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하지만 오늘을 마주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저의 존재,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만나는 여러분들과 부대끼며 이렇게 연합하는 이 순간, 우리 서로가 가진 하나님의 형상을 주고받는 이 교제는요, 신성하고요, 영원하며 아주 소중하고 가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한 주 나 스스로와 타인을 통제하고 무언가를 소유함으로 이런 나의 안에 있는 불안함을 해소하려는 이기심과 욕망을 여러분들 비우시고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섬김과 사랑의 능력으로 다시금 채울 수 있는 모든 비전트리 공동체의 가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했음에도 불안함에 잠시를 기다리지 못하고 우상을 만든 것처럼 소유지향적인 삶으로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우리 비전이들이
손실에 대해 매몰되지 않도록 늘 마음을 지켜주시고, 특히 입시와 성적, 학업과 또 이들이 맺고 있는 관계에서 무너지지 않도록 항상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이 주신 고유한 걸음을 발견하고 당당하게 자신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봉헌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는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의 자리 그리고 삶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드린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에 아름답게 쓰여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예물뿐 아니라 우리 각자가 주님 앞에 산 제물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로 사랑해 주시는 주님께 영광 돌리는 한 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비전이들, 우리 각자의 고유한 삶의 길에서 진짜 자기답게 그리고 당당하게 마지막으로 겸손하게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비전이들 함께 일어나서 결단 찬양하겠습니다. 삶을 통해 주님 영광 드러나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며 주님 말씀 따라 순종하기를 원해. We live a life as your people. We live a life as your love. We live a life as your people. We live a life as your love. 예배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며 일상 속에 거룩함 추구하며 복음 전하는 믿음의 새대로 작은 천국을 이뤄가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네. We live a life as your people. We live a life as your love. We live a life as your people. We live a life as your love.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과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기억하고 또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탈출을 시키신 그 하나님의 뜻, 소유가 아니라 존재로, 이 땅의 우상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 그들을 불러내셨고, 또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세상 속에 살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저희를 불러주셨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 소유가 아니라 존재로, 세상의 가치관과 인식과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또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정말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리 각자의 고유한 삶의 모습 그대로 주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삶의 걸음을 따라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어가며 열방 가운데 주의 복음을 선포하며 생명을 사랑하고 살리는 귀한 일의 통로가 되는 우리 비전이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그 길 가운데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님 공급하여 주시되 날마다 평안과 위로 가운데 안식 가운데 주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고3 친구들 수시를 넣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수능을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자기의 길을 찾기 위해 정말로 애쓰며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부모님과의 갈등, 자기의 한계 안에서의 끙끙대는 씨름, 주님 아시지요. 주님 아시지요. 이러한 모든 순간들을 통하여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신실하게 선하게 인도하실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우리 고3 친구들, 또 재수하는 친구들, 우리 모든 고등부 친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 예배를 마치고 우리 하나님의 손 잡고 다시 한 주를 시작합니다. 주께서 인도하실 그 새로운 한 주를 기대하며 소망하며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심이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고등부 비전트리 모든 가족들 머리 위에 그들의 고유한 삶의 걸음 위에 영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돌아온 달달한 수정과 고소한 주먹밥. 귀여운 조리퐁입니다. 네, 이렇게 셋이 광고를 하게 되다니 정말 기쁩니다. 네, 신선하고 새로운 조합으로 광고해 보겠습니다. 고고고. 네, 첫 번째 광고입니다. 이렇게 기쁜 날 오늘들 예배 처음 나온 친구는 없고 이제 네, 그러면- 등반을 하게 된 친구가 있다고 하는데요. 네, 호명한 친구는 등반하게 되는 선생님과 함께 무대로 나와주시면 되겠습니다. 3학년 2반 송관용 선생님과 박세현 친구 무대로 올라와 주세요. 무대에 나온 동생 친구를 향해 우리 두 손을 뻗고 하나님의 사랑이 찬양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네, 이제 자리로 돌아가 주시면. 부장님 나오셔서 선물 전달해 주시겠습니다. 김기현 전도사님께서 동생자를 위해 기부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오늘 등세마는 박세현 친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귀한 영혼을 보내주시고 이렇게 등반을 하게 되는데 참 감동입니다. 앞으로 믿음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앞으로 비전트리 공동체에서 우리 세연이 친구를 잘 돌아보며 서로가 서로를 챙겨주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그래서 이 공동체에서 잘 적응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다음 광고입니다. 여기에 모여 있는 친구들 한 명 한 명이 정말 소중하지만 특별히 공부로 더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사랑하는 고3 비전이들을 위한 광고입니다. 우리의 멋있는 선배님, 바로 수능 기도 묵상집입니다. 수능 50일 전부터 말씀과 기도를 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책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힘을 듬뿍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고3 비전이들을 위해서 우리 공동체가 함께 더 격려하고 또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어요. 광고 후에 나갈 때 고3 친구들은 예배실 뒤편에서 책자를 받아가시고 삼동산 선생님께서도 오지 못한 친구들의 책자를 미리 챙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세례 입교 신청에 관한 광고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고 공동체의 일원인 것을 서로 확인하는 세례 입교식에 비전이들을 초대합니다. 우리 비전이들 꼭 신청해 주세요. 신청 기간은 오늘 9월 8일 주일부터 9월 25일 수요일까지니까 꼭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육 일정 변동이 조금 있습니다. 10월 6일, 10월 13일, 10월 20일 세 번의 교육이 있고 10월 27일 추수감사절에 세례 입교식을 진행합니다. 신청 방법은 주보에 담겨있는 QR코드를 찍어서 들어가서 구글 폼을 작성해 주세요. 전체 문자로도 링크를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광고입니다. 순식탁. 아기 다리고 기다리던 순식탁. 저번 주 이동하는 순식탁 순유에 많은 관심과 사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순유는 전도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to be continue이고요. 오늘은 순식탁. 맛있는 과자와 음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순팡 이츠 야호 프리미엄 배달 서비스 내일부터 추석 명절 연휴가 시작됩니다. 9월 16일에서 18일까지는 휴무이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다음 광고는 정리에 대한 광고입니다. 명찰은 샘 케이스에 보관해주시고 말씀 데이트랑 출석부는 바구니에 제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받은 말씀 데이트는 꼭 가져가 주세요. 오늘 의자 정리는 삼동산입니다. 반별 모임 후 10시 25분부터 정리를 부탁드립니다. 네, 내일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야호! 모두 해피 추석 보내세요. 즐겁고 행복한 추석 보내시고 다음 주에 만나요, 우리 비전이들. 그럼 지금까지 달달한 수정과 주먹밥 조리퐁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저희 한 가지만 진짜 중요한 광고가 있습니다. 다음 주에 여러분들 추석 지나고 나서 우리 9월 22일 주일에 야외 예배가 예정이 돼 있어요. 여러분들 이 야외 예배가 뭐냐? 여러분들 이제 다음 주에 교회 오실 때 다목적관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아시아 공원으로 9시까지 오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9시까지 오셔서 우리 같이 예배 드리고 나서 우리 동산별로 학년별로 모임을 가질 텐데요. 여러분들 아직도 여러분들 같은 학년에 누구 있는지 잘 모르죠? 맞죠? 그리고 그런 어색한 현실이 있고 그걸 위해서
우리 비전 엔터테인먼트를 차려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만큼 우리 재능과 끼가 넘치는 우리 청년 선생님들 동산별로 배치돼서 여러분들의 이 친밀함을 위한 레크레이션을 준비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다음 주 예배 장소는 다목적관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러면 어디라고요? 아시아공항이다.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고 그렇게 예배 참여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